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좀 하우링이 뜨네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합당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근데 무엇이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열왕기상 6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의 성문은 어떻게 만들고 창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사용되는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가져온 돌, 원래의 돌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돌은 모양새가 완전히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전혀 볼품이 없는 그냥 하나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사용되어야 될 그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알맞은 크기로 그 돌이 잘려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정으로 그 돌이 다듬어집니다. 그 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각가의 정성과 손길이 그 돌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야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기에 적당한 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의 표면은 아직도 너무나 거칠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돌의 거친 면들을 수없이 비비고 문질러서 아주 부드럽고 매끈한 그러한 돌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이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볼품없고 거칠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따봉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셨는데 현재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감탄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양심은 다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요, 너무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셨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분은 바로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미워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그들을 완성하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잘려져 나가고 우리의 살이 뜯겨져 나가고 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각하실 때 여러분 너무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조각이 여러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교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4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잘 이해하려면 겸손의 반대, 겸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처음 넘어뜨릴 때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정작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노력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은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 척, 마치 자신은 의인인 척,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척, 그래도 나는 의인인 척,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는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부족한 것은 인정하면서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현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왜 그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제가 기타를 좀 여러분 이 기타줄이 온유합니다. 네? 이 기타줄이 온유해요. 별거 아니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힘이 있습니다. 온유는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줄이 느슨해 있으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타줄을 있는 힘껏 조율해 놓으면 기타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과 힘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적당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절제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절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만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네, 침례가을 저희는 세례로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단순히 숫자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은 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저기 3층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편하게 다가가면서 교제하면서 삶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좀 삶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3층에서 오후 예배를 다가가면서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는 그냥 전통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후 예배를 전통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저에게 모든 것을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항상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때로는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의견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강대상을 장식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는 목사님 교회 강대상을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이 푸른색으로 강대상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강대상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강대상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강대상 무슨 색이에요? 에?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건축하고 나서 교회 강대상을 푸른색으로 장식하느냐 붉은색으로 장식하느냐로 여러분 나눠져 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강대상을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느냐 붉은색으로 하느냐로 분열돼서요.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그 교회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분열되면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이혼했는지 아세요? 치약을 짜는데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돼요? 에?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도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다시 끝에서부터 짜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치약을 가운데서 짜느냐 끝에서 짜느냐 그 갈등 때문에요, 이혼을 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한 댐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하면 결국 그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벌어져도 여러분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분열이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에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념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 되려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 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자존심,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말아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양보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는 생각, 우리가 고집하는 신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가 무너져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신념,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강대상을 붉은색으로 깝시다, 초록색으로 깝시다, 그렇게 분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눠지는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거든요.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에 의견이 나눠질 때, 아니면 장로님과 제가 양보가 안 되고 의견이 나눠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예, 뭐 그런 일도 없겠죠. 그 전에 다 양보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때는 장로님 어떻게 하자고요? 예, 제비 뽑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네네. 제비 뽑기 하실 거죠? 예, 장로님은 제비 뽑기 하기도 싫어요. 그냥 무조건 저한테 양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제비 뽑고 여러분 일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양보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열하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열하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해를 봐도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